주리라.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이득희 원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졌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주 품 안에서 잠들고 주 품 안에서 눈을 뜨며 언젠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을 뵐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향하여 그렇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많이 지쳐갈 때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힘으로 새 힘을 얻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며 예전과 같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강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게 성김의 기쁨을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실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도담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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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학생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를 꼭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구역예배가 없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관계로 구역예배가 없으니까 장년부는 자유로운 교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뭐 그대로 성경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내 인생에 기적은 있는가? 우리들 인생에 지금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내 인생에 기적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저는
기적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난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의 모든 강대국가 부자 나라들은 하나같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개 정도 얘기하는데 3개로 얘기해 볼게요. 강대국이 되려면 땅이 넓어야 되죠.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 나라. 두 번째, 자원이 많은 나라. 자원이 많아서 부자가 된 나라들. 예를 들어서 호주가 그렇죠. 캐나다가, 이런 나라들은 산업은 뭐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는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자원이 많아서 그냥 돈이 많이 버는 나라가 호주하고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가 되겠죠. 중국과 미국 이런 데도 당연히 그렇고 러시아 같은 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죠? 독일, 뭐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다 땅을 다 넓혀가지고 오늘날 강대국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 3가지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제의 침략으로 36년 동안 자원, 땅덩어리도 요만한데 그것도 절반으로 갈라졌는데 그것도 36년 동안 일본이 광산에서 다 캐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금이 최고로 많았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금과 은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인데 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다 캐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금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에서 다 수탈당했던, 놋그릇까지 수탈당했잖아요. 노스저 놋그릇까지, 솥단지까지 수탈당했던 나라. 게다가 남북 전쟁으로 완전히 치열한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완전히 다 거지가 되었던 나라. 전쟁이 잠깐 벌어진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완전히 가난한 거지들이 사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좁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적은 인구, 5분의 1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기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기적인 나라 두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 28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800년 전에 어떠한 기적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런 상황이죠.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면 저렇게 거지가 많던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돌, 유명한 걸그룹, 유명한 부자 기업이 많은 나라, 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자,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아주 처절한 전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시리아가 있는데요, 그 시리아가 성경에선 아람입니다. 아람. 아주 치열하게 전쟁 벌였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우리하고 일본, 우리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건 2번밖에 안 되고요. 중국한테는 고개를 조아렸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물론 고구려하고 중국은 많이 싸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싸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람과 시리아는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근데 시리아가 땅덩어리가 훨씬 더 큽니다.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침공을 해서. 그러니까 물자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벽으로 기근까지 생겼습니다. 기근. 그러니까 이러죠. 나라에 기근이 생기면 약해지니까 이웃 나라가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면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웃 나라가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 여기 왼쪽에 있는 나귀머리 하나에 어느 정도 비싸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물가가 폭등돼 갖고 나귀머리 하나에. 나귀머리가 부정한 짐승이라요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그 돼지머리하고 다릅니다. 돼지머리는 우리가 누구나 먹잖아요. 그리고 눌린 돼지머리 고기, 소머리 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짐승, 부정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뼈 하나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에 보면 조그만 곡식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저건 뭐냐면 비둘기 똥이라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에요.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예를 들면 개가 토한 음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가 토한 음식 같은 먹지 못한, 그러니까 먹다 버리는, 이렇게 누가 햄버거를 줘서 먹었는데 쉰 거예요. 너무 쉬어갖고 먹다가 버린 거예요. 버린 음식을, 이거를 사람들이 사간다는 얘기예요. 얼마?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만 원 정도예요. 먹다 버린 햄버거, 쉬어서 버린 햄버거가 2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 먹기 시작합니다. 두 여자가 서로 거래를 했습니다. 야,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한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아이를 먼저 잡아먹자. 내일은 가위바위보 이긴 너희 집,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졌으니까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이를 삶아 먹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여자가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자기 아들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 여자가 임금이 지나갈 때 임금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쁜 여자가, 저 여자가 내 아이를 잡아먹고서는 오늘 됐는데 지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저 여자의 아이를 내놓으라고 해주세요. 임금에게 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웃집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아이를 좀 나에게 좀 내주세요라고 임금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여자의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정신병적인 미쳐있는 사회인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먹을 거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대래 이웃집 아이까지도 잡아먹자라고 요청하는 이 미쳐버린 사회, 여기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죄를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원통하다고 이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왕에게 돌리고 있는 거고요, 저 여자에게 돌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에게 이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 정신병적인 상황.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좀 날까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다 공부, 그놈의 공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혹사시킵니까? 그죠? 이웃집 아줌마 머리 끄들리고, 자, 우리 아이는 학원 3개 보낼 거야. 그럼 옆집 여자가 머리를 더 크게
세게 끌어다니면서 우리 집 아이는 학원 4개 보낼 거야.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아이는 우리는 아이는 5개 보낼 거야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12시까지 공부시킬 거야. 그러면 옆집 아줌마는 우리 아이는 새벽 2시까지 공부시킬 거야.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궈 놓고 공부시키죠. 너 12시간 이상 공부 못하면 나오지도 마.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식을 성공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혹사를 시키고 있는, 자식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게 하는 연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악랄함을 가르쳐주는, 그죠?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사람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이 경쟁에서 남을 물어뜯고 이기게만 만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과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엘리사 선지자 이놈의 목을 베버릴 거다. 엘리사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순신보다 100배 뛰어난 인물입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항상 경계를 했죠. 그래서 이순신을 못마땅해 해서 이순신을 파직시켰잖아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좀 있기라도 합니다. 뭔지 아시죠? 이순신은요, 군대에 칠할을 갖고 있어요. 칠할 70%가 다 이순신 손아귀에 있었어요. 이순신이요, 맘만 먹으면 정권을 전복해서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무섭기라도 했습니다. 이순신이 70%의 군을 움직이는 이순신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순신과 엘리사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공이 더 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번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이순신은 군대와 막아냈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도 없이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불려졌던 이 위대한 엘리사를,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하나님의 대선지자를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왜?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너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너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탓일까요? 자, 왕이 지금 엘리사 탓을 했잖아요. 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탓일 것 같아요? 왕의 탓입니까? 엘리사 탓입니까? 왕입니다. 왕 탓입니다. 왕이 범죄를 한 겁니다. 왕이.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일본한테 침략당한 것이 이순신 탓입니까? 선조 탓입니까? 임금 탓이에요? 이순신 탓이에요? 공격당한 거,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 임금 탓이잖아요. 이게 공격당한 원인이 엘리사 탓이 아니라 왕 탓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인데 이것을 왕의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무엇이 조금만 안 좋으면 이건 정부 탓, 무슨 탓 하잖아요. 대통령도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 탓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되느냐?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각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이 잘못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모여서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책임자는 대통령, 그 다음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시장들,
이런 식으로 책임이 내려오겠죠. 책임의 경중은 크겠죠. 그분들이 조금 더 크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우리들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 왕이 내 잘못이오라고 얘기해야지, 내 목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엘리사를 하나 죽인다고 해서 엘리사에게 실제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또 보냅니다. 정말 사악한 자입니다. 요거와 비슷하게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비슷한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능력 많은 목사님에게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베니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람은요, 휙 하면 뭐 성도들 다 쓰러집니다. 이 사람은 휙 그러면 뭐 사람들 툭툭툭 쓰러집니다. 이 사람에게 엄청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종이 진짜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이런 능력 있는 분한테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가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엔 누가 가야 되느냐? 혹시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불신자가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에게 만약에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가까운 교회,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가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갔다면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가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대래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파, 베드로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진짜 목사라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당연히 목사님들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병 고침을 능력 가진 자에게 때로는 의뢰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줘.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만나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특정인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런 분들 검색해보면 알죠? 다 뭐 성추행, 공금횡령, 탈세, 뭐 그런 것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능력자가 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아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나는 내게 소중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교회를 섬기면서 내게 만나는 회사 동료들을 내가 기도로서 그들을 고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왕이 기도했어야 돼요. 왕이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외적이 침입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내일 이맘때, 이게 몇 세겔 뭐 얘기하는 게 물가가 안정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 시간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리라. 그런데 애워싼 기간이 6개월은 넘을 텐데, 1년은 넘을 텐데, 1년 동안 물가가 지금 폭등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가난했던 이 극심한 극빈한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2인자입니다. 장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요,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홍수 때처럼 또다시 창을 내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적을 그분 못해라고, 하나님이라도 못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라도 못하고 당신 선지자 맞아? 이건요,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고,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야, 하늘의 창, 홍수 이야기라면서 홍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뚫려서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물줄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이 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못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일, 아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불신앙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래? 내일 이맘때 너는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야. 이 얘기 뭐냐? 너 내일 죽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내일 이 시간에 죽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엘리사가 그 말씀을 선포한 그날 오후,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너 죽어 라고 말한 그 시각, 그 아람 진영, 시리아 진영 군대 내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전차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많은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끔찍한 이 소리에 시리아 진영에 있는 군인들이 공포에 벌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소리가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가보셨기 때문에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총소리가 얼마나 할까요? 진짜 엄청 큽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탕탕 소리가 아니라 탕 했는데요, 이 마이크 제가 온전한 소리 다 못 냅니다. 귀청 떨어집니다. 근데요, 수류탄 소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총의 4-5배입니다. 네, 크레모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크레모아라고 하는 요만한 폭탄 하나는요, 터트리면은 산까지 진동합니다. 귀 막아야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근데 이것도 저리 가라 한 게 뭐냐? 전투기 소리입니다. 전투기가 음속으로 날아가면 유리창 다 깨집니다. 우리 고막 다 터지고요, 이 유리창 다 깨집니다. 이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소리가, 이 군대의 소리가 이들에게, 갑자기 시리아인들에게만, 시리아 군인들에게만 무서운 전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발굽 소리와 전차가 팍 달려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집에 불이 납니다. 챙겨야 되는 2가지는 뭐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챙겨야 되는 2가지 뭐죠?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럼 2가지, 애들 말고 그런 거 물건 중에 2가지 뭐죠? 핸드폰, 또 하나 지갑. 핸드폰, 지갑, 이건 가져가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뭐 폐물 꺼내는 건 저기 어렵지만 일단 지갑은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하고 휴대폰이 2개 챙기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죠?
급박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두고 가요. 급박한 사람들은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가는 사람은 정말 급박한 사람입니다. 여기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이 무서운 소리를 듣자마자 큰일 났다, 이웃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왔어 하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식량 그대로 버렸고요, 물품 그대로 버렸고요, 무기까지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습니다. 맨몸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격이죠. 북한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도 우리를 돕고 일본도 우리를 돕고 미국도 우리를 돕고 막 이러면 북한 사람들 혼비백산할 거예요. 마치 그거죠. 연합군. 야, 쟤네는 이집트하고 주변 나라에서 연합국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나 봐 라고 하는 착각이 들린 거예요. 착각. 저 소리는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저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이집트의 군대와 히타이트의 군대와 주변 나라들의 많은 연합군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환상과 같은 소리를 들어서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물품들이, 군수 물품은요 진짜 물품 많습니다.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물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많은 군용 식량들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확인한 거거든요. 그날 확인한 게 아니에요.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날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다음날 문둥이들이 와서 저기 진영이 비어 있는데요 하고 가서 보니까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그곳에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고 물가도 안정되는 두 가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식까지 잡아먹을 정도의 굶주림이 단 한 방에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장관이 이제 남았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성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구하려고, 물건을 갖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진영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에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장관이 거기서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야, 이놈 자식들아! 질서 좀 지켜!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밟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저 밟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되게 독특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옹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고의적으로 악짝같이 밟았다는 얘기예요. 진흙을 이길 때 이렇게 막 밟잖아요. 그렇듯이 이 국민들이 고의적으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고의적으로 밟아서 장관을 죽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을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았던 저 장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밟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저렇게 멸망과 심판을 당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홍수 심판이 올 때 홍수 심판을 믿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셔서 비를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창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늘에서 정말 창이 열려서 기적과 같은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특히 만나,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 하늘에 창을 내신 겁니다.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불신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보리떡 5개도 맛보았고 부활을 맛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기적은 있을까? 저는 수천 개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다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 저는 이렇게 좋은 도로가 뚫려서 도로로 달리는 것도 저한테는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나 감사한 기적입니다. 왜? 저는 보리밥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보리밥도 없다고 밀가루를 먹고 살아야 했던 때도 있으니까요. 밀가루로만 버텨야 됐던 적도 있었으니까 저는 하루하루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 사진 하나를 보여줄게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식구가 있어요. 누구죠? 박동환 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박동환 집사님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회사를 냈습니다. 저기 회사 이름이 마희입니다. 마희. 왜 마희인가 봤더니 마감 히어로. 왜 마감 히어로냐?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이 너무나 많이 남잖아요.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많이 남으니까 그 음식을 남은 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주는 겁니다. 요걸 특허를 냈어요. 박동환 집사님 사촌 동생이 거기에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에 이 회사를 내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을 하면서 음식이 많이 남으니까 많이 남는, 예를 들어서 뷔페 같은데 하는, 얼마나 뭐 호텔 같은데 뷔페 요리가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쿠쿠. 그런데 음식 엄청 많이 남죠? 그럼 남는 거 이런 거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남는 걸 가져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이. 예를 들어서 빵가게도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오늘 지나면 내일이면 날짜 지난 빵들 있잖아요. 이런 거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히어로 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음식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젊은 시절에 전화 한 통하기 위해서 동네에 전화가 한 통화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동네에 전화가 한 집, 이장집에 한 통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방송을 해줬습니다. 어이구, 현무 아버지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마이크로 방송해주면 막 뛰어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 있다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입니다. 우리들은 차는 TV에서나 가능한 거로 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차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그냥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TV에서나 보았습니다. 저는 아곡리부터 한숨마을로부터 여기 학교까지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6년 동안. 근데 한 번 걸어갈 동안 차 한 대 봅니다. 1시간에 한 대 봅니다. 1시간 걸어가면. 그 정도로 대한민국 차가 없었습니다. 지금 걸어가 보십시오. 차에 쳐 죽습니다.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기적, 나에게도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입에는 나쁜 세균과 좋은 세균이 섞여 있습니다. 나쁜 세균이 발현되면 입병과 다양한 병균들에 의해서 금세 또 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위에도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여기 장 활동도 다 돕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운전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날아와서 푹 차를 치고, 그래서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치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우리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바로 수천 개의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의 수천 개의 기적임을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은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너무나도 가난했던 나라,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셔서 음식물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하여금 아버지 안에 학교를 다니게 하셨고 대학을 나오게 하셨으며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옵나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창을 열었어요. 하늘의 창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들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들 아버지의 기적의 능력에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 기적으로 살아가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